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내일도 요 뒷부분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오늘 40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이 사두가이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2렙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구약에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보며 그를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설교를 듣다가 다른 분의 설교죠. 이런 미국에 사는 목사님의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민 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고 어렵게 지내고 막 그러다가 나이가 한 50 넘어가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 엄마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아빠는 나는 교회는 안 간다. 다른 데 다 가도 절대로 교회는 안 간다. 그러면서 막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또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한테 연락을 해서 돈 좀 보내라 그러고, 근데 한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도 자기들이 살기도 바쁠 텐데 뭐 돈을 모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 주고 이러면 돈 안 줬다고 막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의 나라 이민 가서 저도 미국에 잠시 살아봤지만 이게 남의 나라에서 틀을 잡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성질대로 하려고 하니 더 안 되고 어렵고 어디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부인이 가서 원잡, 투잡 막 일을 하고 해서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둘째 아들이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빠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때문에 아빠가 교회에 나왔다가 그때 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탁 만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교회 안 가겠다고 버티던 부모님들 중에, 교회 안 가겠다고 버티던 자녀들 중에, 일가 친척, 직원들, 동료들 중에 한 번 데리고 나왔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탁 투체하셔서 막 인생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아무튼지 그 사람이 둘째 아들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강하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강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막 사람들을 향해서 안 도와준다고 성질 부리고 그러던 사람이 또 만나니까 또 제대로 만나서 막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막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막 성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가정은 이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교회에서도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주님 만났구나.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다가 한 5년 넘어가면서 온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일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또 때가 되면 간증도 시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저 둘째가 내 아들인데 영적으로는 내 스승이다. 내 아버지다. 나는 저 둘째 아들의 기도 때문에, 둘째 아들 전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막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와, 멋지죠, 멋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가? 건강한가? 주인 어떠한가? 많이 배웠는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서기관들이나 사두개파나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머리는 똑똑해요.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의 가산을 착취하는 자들이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들이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수탈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악한 부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인생이 뒤집어져서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도 육신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내 아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뒤집이는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인생을 다르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힘들었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들들과 함께 막 인생을 추억을 만들며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이 일을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 인생의 변화가 오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며 참 부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뒤집어지는 역사, 깨어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거리가 되고 찬송거리가 되고 모두에게 축복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옆 사람의 힘을 쪽쪽 빼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히려 사람들의 힘을 쪽쪽 빼버리는 그런 모기 같은 인생, 허별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이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치유집회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진정 깨어지고 변화되는 단번에 성령이 만져주시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을 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지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